미가서 6장 3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형식, 신앙의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은 필수적이죠. 마치 오늘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다가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어떤 형식인데 공예배의 형식, 또 그 밖에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없이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신앙은 진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형식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금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형식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형식과 더불어서 내용이 필요합니다. 즉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아울러서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나아갈 때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 형식주의 신앙은 얼핏 보기에는 이런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과 본질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 특별히 해악을 끼치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도 굉장히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행하는 본인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밀하게 그 속을 살펴보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과 본질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과 본질 망각한 채 오직 형식만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형식주의적인 신앙, 형식만 가지고 있지 내용과 본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번제에도 참여하고 제사도 드리는데 더불어서 무엇을 하는가? 우상도 겸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모세가 정한 그 율법을, 그 규정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온당하지도 않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비단 미가 선지자에게만 그랬는가?
살펴보면요, 소선지자 대부분, 즉 특별히 아모스라든가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거칠애로 보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요구했느냐? 형식만 가지고 내가 나오라고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만 가지고 나오는 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조로 13절에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즉 너희들이 형식적으로는 모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은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상을 섬기려서 완전 우상만 섬기고 절로 가든지 아니면 우상을 끊어내고 유일하신 참신인 하나님만 섬기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합신앙을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이 번영과 풍요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가 율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한 것이. 근데 그러한 이 신앙의 구태가 신약 시대에까지도 계속 흘러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형을 보여주는 집단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힐난할 만큼 형식에 치이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 다 살펴볼 수 없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자식의 가장 기본 도리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이런 일을 책임 맡은 것이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였어요. 그런데 고르반 제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림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정작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가지고 왜곡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그렇게 잘못 대입하고 그 말씀을 혼란하게 혼합시켜가지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자신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부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라고 변명하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식이요 외식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은 것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의 잘못된 것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합니다. 근데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고르반 제도 같은 경우도 10계명의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뒤바꿔가지고 자신들이 합리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코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주의,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을 왜 싫어하시는가? 거기엔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의식 종교가 돼버리고 의식화돼버리고 형식화돼버리면서 거의 껍데기만 남고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과 아울러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공의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해가지고 신앙을 펼쳐야 그것이 생명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일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 있는 신앙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주의 신앙을 탈피해야 된다. 형식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양태를 버리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을 우리가 꾀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죠. 자,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역으로 보면요.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행하였기에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자비와 은혜와 그 감사할 거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나 또 은혜에 대한 그런 순종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도리어 역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탄식하시면서 책망하는 그런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실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솔직히 하면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갑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을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정반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과는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마주했다라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어떤 상황이 잘 풀려져 나갈 것 같다고 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 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불성실한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만홀히. 자, 이사야에서 또 지적합니다. 자, 이사야에서 아까 1장 11절로 13절 읽었는데 이번에 이사야에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내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가볍게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만자가 무슨 만자냐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멋대로 한다라는 만자예요. 멋대로 할 만. 그리고 홀자라는 것은 갑자기, 호련히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도 망각하고 자기 그냥 상황에 맞게끔 그냥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막 의식이 이렇게 가니까 따라갔다가 갑자기 의식이 바뀌어. 그러면 그거 납두고 또 다른 거 한다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 했으면은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진 다음에 다른 일을 하고 그 두 가지 일이나 세 가지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생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실함을 담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4절 1절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너희들 조상들 또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역사적으로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궁극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오른손을 펼쳐서 너희들을 도왔는지, 어떻게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생명의 근원으로 건져내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되뇌이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로로 닫은 땅 아닙니까, 애굽은. 그런 땅에 있는 자들을 자유함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런 선하심을 다 망각해버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너희들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자, 뿐만 아니라 5절 1절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누구를 초청합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해요. 그래서 몇 차례 저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나갑니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누가 행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지 않았느냐. 또한 시딤이라는 곳은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내어가지고 간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당한 데가 시딤이라는 지역인데 그 시딤의 지역부터 길갈이라고 하는, 즉 요단강 건너가는 그 과정,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 동안에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고 먹을 것을 다 챙겨주었고 물이 없다 하면 물을 내어주었고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너희들을 살피고 이끌어온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들이 도대체 기억은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서 상기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한 은혜를 잊은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받은 은혜와 덕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지금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 아, 저분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야. 저분은 나를 귀찮게 하는 분이야. 그러한 존재로 여기면서 계속 멀리하고 떼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그만큼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 나한테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나한테 조금 해코지한 일이 있으면 어디다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대로 해야죠. 원수가 나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겨서 잊지 않고 가품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악한 일들을 통하여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이 본성상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 배려,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은혜의 원천이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자비하심 또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77편 가보세요. 아삽도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 2절에 보면 내가 환난의 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쭉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기억하여 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뭐라고 말해?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계속 의심. 왜? 내가 당한 환난이 너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 자, 11절, 12절 두 절 읽어보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내 신앙이 이렇게 침잠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 주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 되뇌이는 것. 12절에도 말하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왜 되뇌입니까? 왜 기억합니까? 내가 처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궁극적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면 그 과거의 그 원리를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되뇌이며 읊조리며 하나님을 상고하고 기억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한다라는 것이 그래야 무엇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마음의 심령이 저 밑바닥까지 가라앉지 않고 다시 부양해서 하나님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읊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되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새김질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 반추가 뭐예요? 되뇌인다라는 것이 마치 소나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바로 다 소화시켜요? 저장해 놓죠? 그랬다가 필요를 따라서 뭐예요? 다시 올려가지고 되새김질해서 뭐예요? 다시 씹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대할 때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반추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뿐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해버리면 결국은 형식만 남는 것이고 내용과 본질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추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인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서 그것을 계속 되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래야 내가 만난 환난에서도 또 내가 만난 이 형식주의에 빠진 이 신앙생활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되새김질하는 신앙이야말로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형식주의 신앙에서 탈피해서 형식과 본질, 내용을 다 가진 그런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7절, 1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는요, 율법에서 가장 귀한 제물로 규정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7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헌천의 순양, 양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또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게 기름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름인데, 그러한 양과 질에 있어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할까?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내가 헌신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짐승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형식만 가지고 나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안수하고 정가시킴으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정가시켜서 번제로 다 태워드림으로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다 망각해버리고 좋은 짐승, 좋은 소나 양, 또 많은 양의 그런 제물 가져가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형식주의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도리어 뭘 원하는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해서 뭘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참된 회개, 그 참된 회개를 통하여 신앙의 발음,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번거롭게 각을 뜨고 제사드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과 본질은 싹 빼고 잊어먹고, 즉 회개나 신앙은 다 빼버리고 형식만 가져와가지고 제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다 사함 받았으니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시편 51편 16,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일로 만난 이런 심령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내 심령의 이 악함을 통회자복하여 회개는 하지 않고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번제물 가져오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의 심령, 즉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 회개와 신앙, 그걸 가지고 와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또 그 제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형식과 아울러서 내용과 본질인 회개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형식과 어우러지는 그 본질, 내용,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선한 게 무엇인지 보이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일이다. 그러니 불성실하게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실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실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주일날 예배 잘 나옵니다. 수요일날도 예배 잘 지킵니다. 11조며 감사헌금이며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형식은 있는데
만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철저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이 그 바탕에 그 속에 배제된 상태에서 겉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형식주의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신앙 뭐라고 말씀했어요? 뜰만 밟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97편 읽었는데 거기서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이 가장 기초로 여기는 것, 신앙의 기초로 여기는 게 뭐냐?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89편 14절에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정직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무정하다. 말세의 때가 되면요. 디모데후서의 3장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 말세의 때가 되면 뭐라 하냐면 무정하다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가면은 무정하다 그러면서 사납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정이 다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한다라는 계속해서. 그게 말세의 지말에 나타날 그런 특징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는 형식주의 신앙에 그칠 뿐이다. 내용과 본질을 망각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무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게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앞에 왜 겸손이라는 것을 붙였을까요? 교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교만하면요. 사람 무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까지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형식주의 신앙이요. 내용과 본질을 망각한 신앙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반면에 겸손한 신앙,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신앙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이죠. 또한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본문 9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신다. 외쳐 부른다라는 건 소리를 높이 부른다라는 거죠. 왜? 작은 소리로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자극 줘서는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감각하고 무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형식주의 계속 따라가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매를 들겠다라는 거예요. 매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형식과 본질을 아울러 가져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형식만 고집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형식만 고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 형식과 아울러서 그 형식 속에 실제적인 본질과 내용이 알차게 잘 들어가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내용으로 채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